노아의 심판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장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죠. 4장에서 가인의 이 대굴대굴 계보를 보여줬죠. 거대해지고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문명과 문화가 찬란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거대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이 세상의 죄인이 죄인으로서만 갈망하고 이룰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죠. 그리고 구원도 결국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은 뭘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굴대굴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셋과 에노스가 등장하면서 그 끝을 맺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장의 셋의 경건한 계보로 이어지고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방황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대 문서들과 또한 문맥들과 원어와 뭐 그 당시의 시대상과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 난해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셋의 후손이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에 있던 그 라멕, 그죠? 7번째 그 라멕을 계승한 그 폭군들의 가문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딸들로, 가인의 후손들로 이해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걸 칼빈과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문맥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셋의 계보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단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완전한 해석은 될 수 없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적인 그런 그 해석이 다 되어지지 않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이 완전하게 이제 돼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두 시의 혼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의 혼합을 보여주고 그걸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계보에 속해 있는 이들이 가인의 딸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가인의 딸들이 예뻐가지고 그 간음을 하고 바람을 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 가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교류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섞인 거예요. 혼합되는 거.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밥이 뭐라 그랬어요? 비빔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 섞이는 거. 맛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비빔밥은? 아 싫어해? 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계보에 속해 있는 이들이 가인의 딸들과 통혼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뭐 솔직히 뭐 아름다우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 수지? 수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렇던데. 그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셋의 후손의 여자들은 뭐 얼굴이 다 눌러놓은 찐빵 같고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은 다 그냥 밭을 메고 있는 김태희 같이 막 이렇게 생긴 건 아닐 거잖아. 걸그룹 아이돌 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 계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굴대굴이잖아요. 가인의 계보 그들이 이루어오는 문명과 문화가 거대해지고 날로 발전해가는 그게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과 문화가 이 셋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눈에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 구별해가지고 셋의 계보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렇게 대굴대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지만 예배라고 하는 게 딱 안식일에 드려지는 어떤 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삶이고 삶이 곧 예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 중심에 있는 게 그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셋의 후손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이루어 놓고 정말 발전시켜 나가며 사는 이러한 세상,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가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이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뭐 편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보고 좋게 느끼니까 그걸 취하는 거예요. 통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표현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본 것 같지 않아요? 몇 주 전에? 3장에서 원죄를 범하는 패턴과 똑같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보았죠? 그거를 자기가 좋게 여겨요. 그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겠다라고 자기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걸 취해서 먹죠. 여기서도 가인의 딸들, 그들이 이루어놓은 문명과 문화를 보고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명과 문화의 그들의 그 세상의 가인의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 게 아니라 그 가인의 딸들을 보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라고 여기시죠.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상고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이 기준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혼합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온전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의 준행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행하실 언약.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죄인들을 그 계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셔서 그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은혜로 주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걸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 다 그 안에 어떤 생명의 법칙들, 물리적 법칙들 그런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그냥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알아서 인간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알아서 다 살아남고 살아가고 계속해서 낳고 없어지고 낳고 없어지고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연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철학적인 사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에 뭐 거대한 거건 그 마이크로한 작은 거건 어떤 이 피조된 모든 세계 가운데에 편재해 계신다 그러죠. 편재해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치 이렇게 막 유흥가 가면 막 네온 사인 있고 막 거기 막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막 악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편재가 없냐? 하나님의 계심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 피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그 목적, 창조된 목적에 맞게 기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창조된 모습, 창조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육신,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그거를 샤르크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날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20년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더 이상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면서 그걸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법칙과 원리들대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텐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120년 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심판으로 이 모든 육신이 되어버린 부패한 육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게 우리의 태생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죄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장착된 대로 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만드시고서 다시 싹 쓸어버리나. 마치 우리 하랑이들이 클레이 같은 걸로 확 만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주면 그냥 확 그냥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가? 사랑 하나님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시거든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원인을 제공한 건 죄인들 자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딱 들었을 때, 이 판단을 하셨을 때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해하고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피의 속죄를 드릴 때 그 지성소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돌격해서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그 죄를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바로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120년을 기다릴 게 아니죠.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고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바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따름이다. 정당한 권리.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 하랑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거 만들었어요 따고 보여줬는데 엄마 아빠가 야 이거 엄마 아빠 이거 해저 세계예요. 또 멋있게 자기는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이게 해저 세계인지 이게 그냥 무슨 덕무덕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 그 시큰둥하게 하니까 하랑이가 막 뭉개뜨려. 아유, 그래서 막 화가 나면서 막 뭉개뜨려. 그럼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 왜 그렇게 뭉개뜨렸어?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작품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뭉개뜨렸다고 그걸 갖고 뭐라 하진 않잖아. 그런 관계에서도. 근데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죄악함과 그 부패함을 보시고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걸 집행하셔도 인간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120년이라는 그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권리도 가지고 계시는데도 사람이 육신이 된 그 죄인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당장에 심판당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뭐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와 그 악한 삶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고 바른 결말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범죄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인간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 시간 세계에서 계속해서 펼쳐 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세계 이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여기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선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추구하시는 아니 완전한 선 되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시잖아요. 거대한 방주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거대한 방주가 보이고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예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종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죄의 결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에 대한 예언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가 지금 뭘 만들어요?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가 뭐예요? 다가올 심판이 사실이라는 증거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심판이 없는데 괜히 겁주려고 노아가 막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방주라는 거대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6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홍수심판이 펼쳐지게 될 모든 장면들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처럼 보이지만 중간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 전체 본문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절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죠. 네피림이 이제 용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거대한 대굴대굴하는 발전하는 찬란한 문명과 이 문화, 그죠? 죄인들의 문명과 문화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폭군과 같은 힘 있는 권력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네피라는 이름 자체, 그 원어 자체는 그게 정말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이 원어 자체는 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지배를 받는 그 대굴대굴한 죄인들의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결말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만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후에도라고 하죠. 그 후에도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네피림이 있었죠.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여전히 들어.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통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이런 네피림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민수기에서도 그 후손이 등장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그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벌받아 확 돌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 그 가기 전에 정탐을 먼저 보내죠. 돌기 전 정탐을 보낸단 말이에요. 정탐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다수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왜? 거기 뭐 있어?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용사는 뭐예요? 용사는 기보림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정반대의 모습, 그러한 인물과 나라를 뜻하는 단어가 기보림이에요. 용사라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용사여 일어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야. 용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피림이나 용사나 비슷한 건데 이 용사가 그렇게 막 뭔가 선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목전에 둔 때에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때에 있었던 네피림과 같은 폭군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통혼, 혼합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릿 참으심과 사람의 죄인됨의 완전한 부패성, 전적인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이 세상 창조 세계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참으신다는 걸 보여주죠. 120년을 참으셨죠.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를 처벌하고 멸망하는 모든 개인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죠. 뭐라고 해요? 보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는 모든 욕망을 투영할 대상을 보고 그걸 좋게 여기고 그걸 취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다 낱낱이 보고 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사람을 보셨을 때 토부토부하다, 심히 좋다고 얘기하셨죠. 토부토부. 그러나 사람의 죄인됨은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어디에도 토부가 자리할 곳이 없고 오히려 악함만, 죄악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부패시켜버려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면만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원리로 말씀을 떠나서 막 지들 멋대로 막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해. 그것만 보고 막 그냥 어느 면만, 어느 한 부족만, 어느 한 도시만, 어느 한 지역만, 어느 한 시종만 그렇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확 열이 받아갖고 급발진으로 심판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면들을 죄가 가득가득하게 들어차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사람의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보시죠. 마음은요, 여기에서 마음은 지정의와 도덕성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 그죠?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고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죄악만을 생각하고 죄악만을 생산해내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죄인이 행하는 모든 계획이 이래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계획이.
죄인이 하는 모든 계획이 이렇다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제가 이제 베이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알게 된 지체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지체는 그 저기 베이직의 거의 원년 멤버 같은 그런 지체거든요. 근데 형제인데 사람이 되게 착해. 엄청 순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그 와이프가 모야모야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와이프가 그 모야모야병이 뭐냐면 그 뇌에 흐르는 동맥 그게 이제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터졌어. 와이프 쓰러졌어. 근데 이 형제는 진짜 순해 보여. 계속해서 와이프 케어하고 그 마을버스 일을 하면서 케어하고 어떻게든 와이프와 함께 살라고. 근데 이혼을 당했어. 와이프 집에서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혼을 하라고 종용한 거야. 계속. 그게 이제 너도 살고 서로 좋은 길이다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험금이 있었을 거야. 보험금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걸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혼을 당했어요.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형제는 끝까지 그 와이프를 사랑해서 자기가 케어하고 그렇게 같이 부부로서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데미지를 입고. 그 전과 좀 약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막 퐁퐁 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자기가 그렇게 정신이 없고 너무 데미지 입어서 막 멘탈이 나가고 막 그렇게 혼란스럽고 괴로운 그 모든 와중에서 그 대표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배웠던 삼위일체가 생각이 납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비록 널브러지더라도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완전히 그렇게 사람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의롭고 강한 오른손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 뭘로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던 가정이 맞다면 보기에는 선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 자네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냥 이혼해서 새 인생 살아.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이미 악한 거. 그 계획도 그 마음에 나온 계획도 악한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칼빈이 얘기한 거죠. 죄 공장에는요 어떤 게 들어가도 죄만 생산해. 아무리 좋고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도 들어가도 그런 게 들어가도 죄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살면서 그럴싸하게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으로,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회의 규범들을 주셔서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과 본성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제어 당하니까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내놓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공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다스려져서 죄가 아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 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르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므로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속성을 다 동원하셔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신 결과예요.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사라는 표현은요,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마치 같은 그 모양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계시다가 후회하고 한탄하며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셨다. 이런 표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이 전인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알라고, 마치 하나님도 우리처럼 어떤 그런 감정, 물론 감정 안 느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발 그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표현 앞에 우리가 드릴 반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막 바뀌네, 하나님도 모르다가 그렇게 되고 막 그러나 봐, 이런 게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가 드릴 참된 반응은 참된 회개죠. 참된 회개.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밀한 큰 의미에서,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변심, 그죠? 마음을 바꾸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속성과 일치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속성과 일치된다고? 정반대 아니야?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자신들의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이 여기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계획을 바꾸세요. 그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거 바꾸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변심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마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아서 당신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그렇게 다시금 받으시도록 하는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딸합니다. 변주예요. 그러니까 연주를 중단한 게 아니야. 혹은 아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럴 줄 몰랐는데 그냥 다른 곡을 해야겠다,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을 다 만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을 변주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이게 그 와이프가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뭐 리하모니제이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코드를 연주하다가도 이 코드가 같이 이 곡이 바뀐 게 아닌데 그 코드를 변주하는 거, 코드를 다시 바꾸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연주자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신다,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시죠. 그런데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그죠? 사람들의 이 상태와 반응과 모습들을 보시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여러 군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죠? 송아지,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막 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들이 뭐가 한 게 있다고? 한 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마늘, 고기 다 제사, 우상 숭배에 쓰인 그 제물들 얻어 먹으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우상숭배 찌들었던 것밖에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한 거. 그들이 어긴 건 1계명이 아니라 2계명을 어긴 거.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름으로.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뭘 어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계약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기에 그 법 아래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죽여버려도 다 싹 그냥 죽여버리고 멸절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그렇게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거기서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치 이 모든 장면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여기서 이 장면처럼.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날에 그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범죄한 게 자기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내려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범죄한 걸 알잖아.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구나.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고 다 벌벌 떨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날에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다 끄집어 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 백성들. 지금도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크게 잡아서 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 이루어가야 할 더군다나 이미 나라가 있고 땅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3,000명이라는 숫자를 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니네 힘으로 니네가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만족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더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또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신다. 마음을. 그것들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심하세요. 어쩔까 고민하신다는 게 아니라 근심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격한 분노, 경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한 분노로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겠다 결정을 하시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발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동원해서 면밀히 살펴봐도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들이 제공한 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축도 기어다니는 것도 공중의 새들까지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결코 한 자리,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 모든 곳, 모든 사람을 물들이고 부패하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곳, 모든 사람, 공동체건 뭐건 간에 다 가득하게 만들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한번 떠올려봐.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이 몰래 골방에서 나 혼자 죄 짓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 적이 없어. 가만히 보면 죄는 바뀌지 않아. 그 속성이 바뀌죠. 그 죄로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곳과 그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모든 것도 그렇게 죄로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다.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물들이고 부패하게 해서 가득 차게 만들죠. 그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이 죄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죄를 의인화한다면 그런 거예요. 창조 세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봐봐요. 당장 우리가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선언을 해봐, 선포해봐 나가서.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오 그렇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막 사도행전 나왔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처럼 듣고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 또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또 개인으로서나 또 우리에게 공동체로서나 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대이며 우리의 기도가 돼야겠죠. 근데 즉각적인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마치 저 말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끄러워. 조용해. 신고하고 거짓말하지 마.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근데 죄가 이래요. 죄가 이 세상 가운데에 가득하게 들어차가지고 소극적으로는 봐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어요.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또 핍박하죠. 응? 그게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노아의 삶.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죄가 가득 차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가득 채우잖아. 그죠? 이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산들도 다 하나님의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고 흘러나와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잠겨버리게 하잖아.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세요? 그게 우리의 죄의 크기인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또 여기는 또 그 9절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안식이요 그리고 또 위안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한숨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휴 한숨 돌리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안식과 위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 또 죄인의 역사는 오직 심판과 멸망이지만 노아를 통해 한숨 돌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이어서 그래서 은혜를 입을 만하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어. 그런데 그 결과를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결과를 갖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뭐 한다 그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 옷이 아닌데. 그래서 노아는 죄인이죠.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를 입습니다. 또 이후에 또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거룩을 향한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보고 좋아서 취했던 그 셈의 후손들에게 거룩이 있었어요? 거룩이 없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이 죄로만 가득 차고 죄만을 추구하고 그걸로 대굴대굴 점점 커지고 찬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 세상과 문명과 문화 속에, 그 족보 속에 연약함, 한숨, 이런 뜻의 누굴 주셨어요? 응? 누굴 주셨어? 우리가 배웠잖아. 아벨, 에노스, 그죠? 이런 하나님이 아예 거룩하게 구별한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계보를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보에 있는 자들이 그 대굴대굴을 어떻게 보고 좋다고 여기고 취한 거예요. 그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받았음에도 거룩을 추구하거나 거룩을 열망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해하면 노아가 이제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그 왜 의인이냐? 엄밀한 의미에서 죄성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의인,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거룩을 향한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 이들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화려해지면 화려해졌어요. 이 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 죄악의 크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게 중요해요. 은혜로 깨닫고 자신 안에 없는, 자기도 똑같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받았지만 자기가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니잖아. 자기도 그거 볼 때 다른 사람처럼 저거 좋아 보인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식과 다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을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열망 앞에 반응하고 그 열망에 헌신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120년을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치 어떤 무슨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그런 소설이나 무슨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해서 이렇게 막 그 일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향하여 헌신이 된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누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룩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요. 그게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거룩에 헌신된 삶.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의 그 거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거룩을 향하여 열망을 갖게 하시고 거룩을 향하여 헌신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악의 크기를 깨달아 나의 죄인됨의 어떠함을 깨달아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또 거룩한 우리 공동체, 거룩한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거룩한 곳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